안녕하십니까. 배본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은 자인가? 또 성령 세례의 능력 속에 지금 살고 있는 자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의 능력이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신명기 3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의 아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었는데 역시 성령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단지 모시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나 자신을 드리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런 삶은 필수적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으려면 성령 세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자는 사실은 우린 주님 앞에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꾸 죄 가운데 붙잡혀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령께서는 아무래도 그릇이 정결해야 그 속에 거룩하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그릇 속에 그릇이 아무리 큰들 그 그릇 속에 오물이 가득하다면 어찌 그 가운데 성령께서 거하시면서 일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 1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양심에 가책되어지는 또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을 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참 통회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리고 정결케 되기 원하고 정말 정결하게 되기 원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세요. 깨끗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거죠. 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먼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깊은 우리 하나의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도록 되려면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온전한 헌신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주님 앞에 해야 돼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존재를 온전히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이 나를 붙잡아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과 시간, 관심, 내 모든 소유를 포함하여 전 존재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인 거예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나는 죄책감이 되어지는 그런 죄를 주님 앞에 자백을 하고, 다시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결심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내 죄를 정말로 뉘우치고 자백하기까지, 또는 나의 전 삶을 이제 내가 나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정말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는가라고 하는 계산이 필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머뭇거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그러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분명한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되어졌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지체하시질 않죠. 왜냐하면 성령 세례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베푸시기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준비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세례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했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이제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걸 받았다는 걸 알아야 이제 기도를 감사함으로 끝낼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선 두 가지 꼭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두 가지를 명확하게 했으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 때에 그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말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면 안 돼요. 어떤 몸이 뜨거워지기를 바란다든지 어떤 환상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격렬한 어떤 체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따를 수는 있어요.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필수적인 게 아니에요. necessary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것으로서 성령 세례의 능력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점점 더 강렬하게 더 자극적인 그런 그 체험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육감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육감주의.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성령 세례에 대한 혼선이 빠지게 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성령 세례를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한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내 속에 주어지는 확신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지금 충만히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니,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아무리 환상이 보여진다 한들 그것으로서 확증이 되질 않는 겁니다.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감주의적인 그런 체험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조건들을 주님 앞에 이행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영혼 속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충만히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평강과 확신 속에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네, 이런 어떤 확신 말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성령의 그 인격적인 통치입니다. 통치. 그러니까 이 통치와 함께 당연히 이제 내 영혼의 정결함도 주어지게 됐고 이 통치의 확신 속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사역의 능력도 나타나겠고 또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사역 속에 어떤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인격적으로 완전히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그 기도하는 때에만 그 확신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죠. 이 확신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래야 지속적인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어제 그런 그 충만한 확신을 가졌는데 오늘은 내가 주님하고 동행을 잘 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도 않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확신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충만하게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확신을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경험은 순간적인 능력을 갖다 주지만 지속적인 능력이 있는 삶을 살려면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완전히 헌신해서 성령 세례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이 죄를 멀리하고 또 혹 죄를 범한다면 빨리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된 상태로 살아가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지속적인 성령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성령과의 교제. 이게 바로 결국엔 이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네. 성령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자들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감사하는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이런 그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을 계속 증진, 유지해 갑니다. 신명기서 6장 5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이런 노력이 성령에 주시는 이런 그 열정 속에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였다고 하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들은 죄악의 유혹도 이기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만 바라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혼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네, 이런 그 영혼 속에 이런 풍요로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동행하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사람의 말과 지혜에 권하는 것, 그걸 설득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에게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우리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완수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한 손에는 사랑,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능력,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 성령의 그 복음 증거의 능력으로서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계 선교의 완수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지상명령의 과업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과 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통해서 나타나는 위대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 능력 가지고, 이 사랑의 능력, 성령의 능력 가지고 온 세계를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